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마다 잘 되는 삶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월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부르는 날이네요. 11월 11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결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것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역시 끝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끝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특히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약속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한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인가 하는 것을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악인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들은 바로 어떤 존재냐면 우리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조심해서 사귀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을 조심해서 사귀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기도 하는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의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나 가지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름대로 자기가 뭘 이루어놨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주위 사람들을 조심해서 사귀라는 것이고요. 또 주위 사람들과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바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영향을 줄 때도 내 영향력과 내 능력과 내 어떤 모습이 상대방보다 더 크고 강해야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영향력에 내가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정말 세상 것들을, 세상에서 이 태도를 우리가 정말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정몽주의 어머니가 말했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 그러니까 환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말씀하셨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같이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1절은 어쨌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다윗 왕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1절은 악한 자들의 길을 가지 말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2절 말씀 속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거래요. 그래서 율법을 읊조린다라는 말도 나오죠. 이것은 바로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과 함께 또 아까 어제도 얘기했던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주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것,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해라 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냐하면은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필사하기도 하는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 말씀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한 거를 이제 노트에다 쓰는 거죠. 실천사항, 깨달은 사항, 실천사항, 기도할 사항,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2절 말씀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 교회의 장래 문제, 교회 이전 문제 가지고 사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바로 불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보내실 겁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지금까지 경험상 알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도 그들의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반대가 뭘까요?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불안이에요. 평화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들은 걱정과 근심보다도 정말 평화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그냥 헛되게 되지 않는데, 이것은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는 땅에 떨어져서 곡식에게 들어가서 그 곡식을 바로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야 다시 또 바다로 나가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가 그렇게 순환적으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겁죠. 또 그 말씀이 항상 생각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런 일을 뵀을 때 이제 다시 시편 1편 3절로 돌아가면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경고를 통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꼼수 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오히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결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안정과 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악한 자의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문제, 산재 재판, 또 최승규 장로님의 건강, 또 다른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아픈 것들 다 치유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